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과 슬픔, 고통이 없는 완벽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을 찾고 그러한 곳을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벽과 질서로 통치되어 평화와 평등이 보장되고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되는 곳, 유토피아.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그 말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아니다라는 우와, 그리고 장소를 뜻하는 토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치면은요, 아무데도 없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과 근심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그 유토피아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보살핌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정치 제도도 만들어내고요, 법과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권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노라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정복해 보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지만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10년 전 영국에서는 이런 광고를 단 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그렇지만 뜻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친절하게도 우리 집사님께서 뜻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만 저 버스가 다닌 것이 아니라 800대라는 많은 숫자가 이 영국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낸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대표적인 진화 생물학자이며 베스트셀러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슨 교수가 거액을 내어서 그 버스에 저렇게 광고를 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기부하여 영국 전역에 운행하는 버스 800대에 광고를 부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우주까지 가는 세상인데 아무리 이 세상을 봐도,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확실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심판할 이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즐겨도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을 찾다가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늘날의 세태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행복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고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대도 완벽하게 행복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대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때를 찾으라면 요순 시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때,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은 때를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태평성대라는 요순 시대에는 황하의 대홍수라는 가혹한 재앙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광 속에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그리고 노예제도라는 그런 슬픈 현실이, 권력 투쟁이라는 몰락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삶의 질이 높아졌죠. 정치제도도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의사를 목소리 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과학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회 정의를 외쳐도 어딘가에는 소외받고 힘든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세상, 디스토피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스토피아의 사상을 이제 반영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미래선인 코난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로는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작품들이 다 이 세상이 점점 낙관적으로 행복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반영한 작품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일직선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듯 세상의 역사도 비슷한 유형의 왕조나 문화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보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몰락하면 다른 문화가 생기고 이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가 생겨서 사람들의 삶을 유지했다라고 보지만 그 많은 왕조와 화려했던 문화 그 어느 것도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역사가 반복해서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찾았던 유토피아의 환상을 이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완전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붙잡았던 그것들의 한계가 하나씩 드러나며 그 거짓된 사상과 그 거짓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헛된 왕을 찾고 있는 이 세상을, 헛된 것에서 이 세상의 만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다 못해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지 못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것들의 한계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평등하고 기회도 주고 모든 일을 다 나누어서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를 택했던 나라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육으로서 내 인생을 더 많이 공부함으로써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무리 공부해도 그 학문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90%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는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찾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물질과 사상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질그릇같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세상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개인적인 가치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왕관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일동산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진 내 생각의 그 기준, 내가 가진 모든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그 구조와 내용 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독특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지요? 많이 암송들 하시니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뒷편까지 잘 외우시죠. 제가 길어서 조금 잘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을 붙여서 생각하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뭔가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각각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1편은 개인이 가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가는 복된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악인의 그 허탄한 길. 그뿐만 아니라 시편 2편도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족들이 가는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이 여호와께 헛된 반역을 꾀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길과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여주는 그
그 두 가지 길이 시편 2편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아주 유사하고 그 서로의 그 내용을 살피며 그 말씀이 더욱더 깊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으며 그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물질과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권세가 꺾이는 그 일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취향과 내 윤리까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일들을 겪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취향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내가 이거면 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내 인생을 멋지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능력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삶을 다스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참된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삶이 시절을 쫓아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인 줄 함께 경험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겪지 않을 때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합할 때만, 내 생각에 합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까? 오늘도 주여 주여 하고 많이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취향이 꺾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은 입술의 헛된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그 환경의 권세 또한 꺾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을 너무 신뢰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방영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라는 좋은 제도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인류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가치와 기준이 없는지 함께 살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칭찬하며 존경하는 그것이라도 이 세상에 주는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그 가치의 한계를 인식하며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진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